우리가 어떤 그 형편, 때로 어떤 사람들을 말할 때에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사실은 다른 사람을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도 과연 내가 이타적인 사람인지 이기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스스로도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 과연 이타적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 지금 광풍을 만나서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에 이 사공들은 사실은 배와 함께 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그러면 이제는 조금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세월의 이야기가 참 우리나라의 많은 화두 가운데 이렇게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화두가 되어져 있고, 또 요새 텔레비전만 켜면 5.18, 그 5.18이 아마 언제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이 우리의 화두가 되어져 있는 이런 가운데 살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때로는 진보와 보수, 이념적인 갈등 속에서 서로가 반복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이념적인 대립, 세대 간의 갈등, 지역의 대립이 우리나라를 지금 어떻게 보면 좀먹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지금 이 나라가 이념적인, 지역적인, 세대적인 갈등을 겪어야 할 때인가,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야 할 때인데, 그런데 모두가 다 보면 이타적인 것보다가는 이기적인 것, 어떤 이념적인 것도 세대적인 것도 지역적인 것도 갈등을 부추기는 또 세력들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세월호에서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배를 책임져야 될 선장이 먼저 탈출을 하고 선주들이 탈출을 하고, 오히려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거기서 아까운 생명을 잃어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 같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공들이 도망을 가려고 배에서 오늘 그 작은 배를 띄우고 오히려 자기들은 도망가려고 하는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30절 읽어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물에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거룻배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원선에 작은 배를 싣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탈출하는, 바로 이 사공들은 그것을 알고 도망하고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배가 파선해 가지고 이제 그 죄수들을 호송하는 가운데, 또 그 죄수들이 도망쳐 가버리면 또 호위하는 그 군병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좋다 하였다. 왜? 이들이 도망가고 나면 잘못 호송은 책임을 당할까 봐. 그래서 오늘 보면 사공들도 이 군병들도 보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타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 나만 좀 살고 보자고 하는 그런 생각. 근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행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말씀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그 모양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신적인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모습, 어떤 신적인 권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셨어요. 단 한 가지는,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의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러나 마리아가 임신한 기간이 다른 사람보다가 줄어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했고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상고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셨기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가서 기도하여 이르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야 될 그 길을 가시는 가운데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혼연히 일어나서 주님을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오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발걸음을 옮겨 놓으시는, 바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사선을 넘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갖고 있는 재능, 달란트, 물질, 마지막에는 내 믿음을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므로 목숨을 대신하는 믿음, 사선을 넘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공도 군병들도 보면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가려고 하고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때 오히려 죄수로 잡혀가던 바울이 오히려 이들의 지휘관이 되어졌어요. 오히려 그들을 뭔가 이렇게 지휘해 나가는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백부장도 군인들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그래서 31절에 보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배에 떼어버리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제목을 삼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배에 있어야 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의 명령을, 바울의 어떻게 보면 바울의 지휘를, 바울의 지시를 따르는 이 모습, 호송당하는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호송당하는 죄수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생명에서 구원하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들이 굶주린 지가 얼마가 되었다 그랬어요? 열나흘이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권하면서 하는 말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걱정하지 말고 먹을 것을 말하고, 오히려 바울이 오늘
3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이 바울의 지시에 따라서 또 바울의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음식을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음식을 나눠주니까 이들이 오히려 안심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 가운데 바로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바울의 영적인 이 권위가 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들도 안심하고 다 받아 먹으니, 배가 파선할 지경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겪는 가운데 14일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음식을 먹을 때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 바울의 영적인 권위의 말씀에 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 안심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죄수가 되어져서 호송하는 가운데 호송당하는 죄수가 아니라 오히려 풍랑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이들을 구원해 내는 그 역사,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이들이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보장을 받은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바울.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이들을 내 손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항해를 하게 하고 이들이 너로 말미암아 해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난 주일날 본 말씀, 우리 3일 예배 때 본 말씀인데 우리 27장 말씀 가운데 여러분 23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바울은 오늘 이들에게 말하기를 바로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 풍랑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은 이것을 믿는 바울은 그대로 행하는 가운데 안심하라.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능력이 영역에 따른 거 아니에요. 영역이 신비한 게 아니에요. 영역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능력이 영역이에요. 우리는 영역 그러면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신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아니에요.
영령은 신비가 아니에요. 영령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능력이 영령이에요. 영력 있는 신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될까 안 될까가 아니에요. 계산적인 것이 아니에요. 방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말씀하실 때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리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되고 찾는 이가 되고 두드리는 이가 되면 받고 찾고 열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믿음이 영역이에요. 영역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는 그대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들에게도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의 말이 능력과 영역이 없었다면 그들이 안심하고 받아먹지 못했을 거예요. 죽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열나흘이나 음식을 못 먹고 밤낮을 보냈던 이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확신에 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고백하는 바울의 말을 그들이 그대로 믿은 거예요. 뭘로 와서 그들이 다 안심하고 그 떡을 받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명이? 276명이. 여러분, 이 역사를 보고서도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죄수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바로 그때에 백부장이 오히려 나서서 죄수를 죽이면 바울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백부장이 오히려 죄수를 죽이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어려움 만났을 때 차례대로 이제 헤엄쳐서 건너가게 하고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상황적인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대로 의심치 말고 믿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망치던 사공들도, 죽이려고 하던 죄수들도, 군병들도 한 사람도 나거저 없이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원어적인 의미는 야훼라는 말인데,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가끔 가다가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만군의 여호와.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한 아들이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만군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는 바로 영원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약속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라, 창조주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이 오늘 지난 수요일 날 본 말씀의 내용 그대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보여준 그 환상 그것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삶. 여러분 능력이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말씀이요, 말씀. 말씀을 순종할 때에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곧 영역이에요. 능력이 영역. 무슨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뭐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왜 기도를 오랜 시간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또 내 마음속에서 불신을 제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말씀이 나침반 되어지고 기도가 능력되어져서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져서 침략에서 운행하는 출판사 이런 가운데 나침판이 있잖아요. 거기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요. 나침판이 뭐예요? 나침판이 어디가 남인지 북인지 동지 선지 알려주잖아요. 향방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향방을 알게 하는 말씀이 나침반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나침반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거기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가이사에게 내가 서야 되겠고 왜 서야 돼요?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너와 함께한 모든 함께 항해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공과 선주의 말을 듣고 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잖아요. 백부장이 오히려 죄수들을 군사들이 죽이려고 할 때 백부장이 또 바울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오늘 항해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삶도 말씀할 때에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실패할까? 왜 우리가 가는 길에 때로는 내 마음이 임의대로 되지 아니할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른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발걸음이 있잖아요.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를 향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나침반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영역이 되어져서 어떤 것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항해 역사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과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오히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항해하다가 유라굴레 광풍을 만난 이들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오히려 바울의 말을 듣게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에요. 백부장의 취하에 이제 압송돼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다 내게 주셨다. 유라굴레 광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가운데 결국에는 이들이 다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지시를 받아서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것은 죄수가 되어져서 압송돼 가는 마당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당시 상황으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항해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내가 나의 길을 이렇게 갈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됨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서 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가지 아니하면 그만치 많은 세월을 허비해야 되고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되고 결국에는 나에게는 많은 기회들이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바로 우리는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우리가 어떤 마지막에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늘 언제나 역사하세요.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거스려 싸워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을 것이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가 내 생각대로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기회가 잃어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살다 가는 기간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출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칫 잘못 이야기하면 뭐 염세주의가 되고 세상을 뭐 정죄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성도, 그것이 바로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나침판되어져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영역이 되어져서 육신의 소욕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주어진 삶의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서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내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갈 때에 죄수로서 압송당하던 바울이 오히려 276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 내게 붙이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 말씀대로 순종하고 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역이 되어져서 힘있게 능력있게 세상의 유혹도 미혹도 죄악도 이겨내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처럼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돼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